하나님, 우리가 정욕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비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와 함께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과 또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하나님 진리 가운데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입다가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불만이 많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와서 입다에게 또 시비를 걸립니다. 그래서 1절 끝부분에 보면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이 협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에서도 보면은 2절의 끝부분에요, 입다가 이야기를 하죠.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요청을 했는데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유는 입다가 이 사사 입다가 이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자 그를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비겁함을 감추려고 상대방을 입다를 반역자로 취급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끝부분에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이다.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이 도망자들이다. 망명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길르앗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한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이 길르앗 사람들을 조롱하고 되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조롱하고 비겁한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화가 났겠죠.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가 한편이 되어서 다시 에브라임과 같은 족속 간의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이 사륙을 당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요단강 나루턱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건너갈 때 이 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쉿볼렛이라는 단어는 시내라는 뜻, 시내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쉿볼렛이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쉿이라는 발음을 잘 못했대요.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쉿볼렛, 그냥 쉿볼렛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마치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가려내고 추려내서 이제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끝부분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장정, 남자 장정의 수가 45,0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42,0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은 거죠. 자, 그렇게 비겁하고 비열한 일들을 하던 에브라임이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이 입다의 차이, 에브라임과 다른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의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입다는 3절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3절에 다시요. 건너가서 암몬자 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자, 그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께 돌리죠. 여호와께서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고 모든 공들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반대였죠. 자기의 어떤 입지 강화,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의 이야기가 끝나고 8절부터 15절까지 3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자, 8절을 보실까요?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나옵니다. 입산과 엘론이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을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자,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라는 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웠다라고 하는 이 그런 전쟁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자, 9절 보실까요? 첫 번째 사사이죠. 입사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 자식이 60명입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이 세 번째 사사 압돈,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어린 낙이 70마리, 여기서 어린 낙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과도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의 이익과 부와 권력을 위해서 이 사사들이 살았던 것이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어떤 지도자나 교회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명과 자기의 할 일과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심과 돈을 위해 살면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의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중심을 위해 살지 않고 돈 때문에 목회하고 자기 권력 누리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면은 영혼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나요? 다 그렇습니다. 돈 앞에 다 무릎 꿇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내리면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이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말씀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사나워지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죠? 목회자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밖에 모르고 자기 이익밖에 모르고 그 자리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도 팔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성도들은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대통령이 또 공무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고 국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얼마나 피폐해를 지는지를 우리는 과거의 모습들을 통해서 혹은 지금의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이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사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에브라임과 같이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이 입다와 같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공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은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 절대 불가능합니다. 출발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중심이 어떤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다른 사사들처럼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얻어야 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익을 위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중심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교회의 7번째 기도의 제목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번 주일에 치러질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동원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과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얻을 것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 교회 다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죄가 죄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이여, 하나님인 땅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동호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날마다 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동교회의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